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최고령 나무 무드셀라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얘기를 좀 초반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 산 나무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푸른 초장과 울창한 숲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무드셀라 브리스콘 파인 이 트리는 자라나는 곳이 해발 11,000피트 되는 곳입니다. 3,000m가 넘는 수목 한계선이죠.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서 이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수목 한계선이기 때문에 해발 3,000m가 넘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요. 그리고 겨울에 아주 춥습니다. 그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도 반복을 하게 되고 바람도 불게 되고 토양도 척박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식물이 거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여기서 4,000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에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다른 이렇게 산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날아가서 안착을 해도 그래도 주변에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 3,000m 이상 되는 이게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화이트 마운틴 꼭 정상 부근에서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경쟁자들이 없는 식물이 거의 살아날 수 없는 지역에서 안착을 해서 거기서 아주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나무 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들의 최대 적은 산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도요, 여기서 산불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뭐 번개 같은 게 떨어져서 산불이 나도 그 나무만 태우고 끝나요. 여기는 뭐 숲이 울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염려도 그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이렇게 딱 보기에도요, 아주 그냥 천천히 자랍니다. 1년의 나이테가 이 머리카락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인치 성장하는데 100년 정도 걸릴 정도로 이 나무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무가 이 브리스콘 소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피는 꽃이 쉽게 지는 것처럼 이 수천 년을 생존하는 이 브리스콘 소나무는요, 오히려 오래된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큰 나무보다는 부피가 작지만 부피가 작은 나무가 더 오래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무의 최대의 그 적은 뭐냐면 토양의 침식입니다. 한 1,000년을 지나면요, 토양이 1피트 정도 깎여 나간대요. 그러면 한 2,000년 되면 몇 피트? 밑에가 2피트 깎이면요, 그러면 뿌리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뿌리가 막 3,000년 되면 한 3피트 깎여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면 이 몸통이 두꺼운 나무는요, 막 바람 불고 그러면 흔들흔들하다가 다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피가 큰 나무보다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는 그런 나무들이 오래 산 그렇게 나무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콘 소나무고요. 이것이 4,000년을 넘게 사는 이 나무의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꽃길을 걷게 하시면 좋은데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는 단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는 이제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막 푸른 초장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는 광야가 좋다 그래가지고요. 이 푸른 초장이나 광야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지리적인 환경도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브리스콘 소나무한테는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척박한 땅, 영양도 전혀 없고 식물도 거의 살 수 없는 땅이 좋은 땅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땅은 마음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그런 척박한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비록 척박한 곳이라도 거기가 성도들에게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콘 소나무는요, 입지가 좋아가지고 4,00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그 척박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거의 자라날 수 없는, 그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거의 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극한의 한계선에서 거기서 버티면서 생존하기 때문에 1,000년을 넘어서 2,000년을 넘어서 3,000년을 넘어서 4,000년까지 사는 그 생명체로서는 가장 길게 생존하는 그 식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브리스콘 소나무를 벌써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여기를 가려고 한 새벽 4시 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일찌 출발했습니다. 인류 내셔널 파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그 터널 뷰에 도착을 했어요. 터널 뷰에 도착을 했는데 5시 한 반 정도 됐나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터널 뷰에서 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빛이 아무것도 없고 산이 너무 깜깜하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차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바람이 아무것도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렸어요. 내려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이거 우주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 것 같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시꺼먼 그런 거에 하늘을 그러니까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참 그거를 한참 보면서 저는 다윗의 생각이 나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시편을 그냥 막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 했더니 그 별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쏟아질 것 같은, 그때 뭐 무슨 빛이 있었겠어요. 그때 산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로 갔다가 저 광야로 갔다가, 그러면서 그 하늘의 그 별빛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했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다윗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 별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요. 이 다윗이 13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의 믿음이 단단하게 했던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것은 왕궁이라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별을 보는 그 기간에 다윗이 다윗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대만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켄터키로 이제 아빠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켄터키가 뭐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그 기숙학교 들어갔는데 9살 젠슨 왕 막 그때 너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젠슨 왕의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그것은 내게 인내를 가르쳐 준 학교였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젠슨 왕이요, CEO 31년이 넘게 CEO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CEO 중에 가장 길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정상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그 어렸을 때 아주 힘든 그런 곳에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생존했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마시스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들었는데, 나의 성공의 비결은 가난, 허약, 체질, 무학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까? 파라소닉을 창립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허약 체질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으며,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묻고 배우며 익혔습니다. 이러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억울한 건 뭐냐면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단단한, 아주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곳이 광야가 또 동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넘치는 감사는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믿음을 굳게 세운다. 골로새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앞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것이 receive,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너희가 영접을 했다. 그리고 영접한 것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잇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몸통이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그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감사생활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평생의 그 신앙생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뭐 내가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그 감사의 근육과 감사하는 존재와 감사의 세포들이 우리 그 몸 안에서 계속 채워지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적어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탄생된 거예요. 긍정의 힘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긍정하면 정말 거기서 힘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성도의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성도의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것, 세옹지마의 뭐 감사, 그것도 중심, 그건 세상의 지혜의 감사인데요. 세옹의 말이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갔을 때 아이고 어떡하나 했는데 또 두 마리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좋겠다 했는데 또 있어봐야지 안다 그래서 뭐 말을 타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을 타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감사는요, 성도가 아니라도 드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세옹지마의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성도의 여기서 성도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감사의 이 핵심 엔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그러면 긍정의 힘도 넘치고 뭐 세옹지마의 그 감사도 넘치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 그 감사가 넘치는 게 결국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해서 내가 감사하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감사가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 감사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운동하시는 것처럼 노력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단단한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돼서 어떠한 시련과 이 풍파가 오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사할 때 거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가 또 더 큰 은혜를 부르게 되고, 그럼 또 감사하게 되고 더 큰 은혜가 부르게 되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감사를 서로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면 돼요. 그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선순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흐르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올해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몰라도요, 이 11월 달만큼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뭐 감사할 것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짧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감사 같은 거는요 과감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게 용기예요. 다른 게 용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평생에 우리가 작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화는 믿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믿음을 아름답게 만든다. 에베소서 4장 22, 23절 말씀,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매일의 과정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는,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가 일어나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화는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브리스콘 나무를 보면요, 수천 년을 생존하면서 그 조각과 같은 다른 이런 나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저런 뭐 예술 작품과 같은 다른 나무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죽은 부분이 있고 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에 이 뿌리들이 막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1000년이 지나면 1피트, 2000년 지나면 2피트. 그러면 뿌리가 드러나면서 죽은 가지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생존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죽는 것도 천천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제가 봤을 때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천천히, 사는 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죽고 천천히 살면서 이것이 이 나무 안에서 어떤 방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또 그게 참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요, 오래 사는 나무로서 아주 독특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서 이 나무가 저기에 저렇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실패와 아픔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실패나 아픔이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지금 뭐 비대칭적인 것 같고 너무 막 이 굴곡 때문에 막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다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나무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성화의 이 과정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그 전통 예술 중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키. 이 킨츠키는 무엇이냐면,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금간데다가 이제 황금을 이제 거기다 채워 놓습니다. 금을 이어 붙여 가지고 오히려 본래의 그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이 전통 예술이 킨츠키라고 합니다. 킨츠키. 이 브리스콘 소나무도 수천 년 동안 이 많은 가서 보시면요, 나무 껍질도 없고 나무 그 안에 있는 그것도 다 막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참을 봐야지. 죽은 것 같은데 저 끝에 보면 파란색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러면 아마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와 그 굴곡 속에서도 그 나무가 그 살아있는 부분, 죽은 부분은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부분이 그 나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다른 나무들과는 차별되어서 그 수목 한계선에서 4,000년을 넘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금가고 깨진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금빛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멀쩡했을 때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거룩한 그런 새 사람으로 입게 되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 광야에서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면 그걸 억울해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넘치는 감사로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내가 병약하거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걸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성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감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